네, 예배당이 좀 확장이 됐고, 네,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네, 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이제 앞으로 또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도시락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식사하실 분들이 다 지쳐가지고 밥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도들 전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고 이번에 두 번째 사도들 전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또 신문받고 심지어 이제 맞고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가 결탁하여 권력과 부를 누리던 이제 지배 세력들, 어찌 보면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이들인 거예요. 제사장도 이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되게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두 파, 세 파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에세낙파라고 파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강조했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 그래서 현세에 이 성전을 통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기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이제 베드로가 막 지나가면은 사도들이 지나가면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요에다가 사람을 눕히고 막 이럴 정도로 당시에 뭐 치유라든가 뭐 귀신 쫓는 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잖아요. 매일 모였잖아요.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수천 명이 따르고 있다 보니까 당시 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의 기득권층들은 이들이었는데 이들의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이들의 명성과 이것들이 지금 다 어찌 보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어찌 보면 사도들은 좀 더 쉬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 끌어내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기에 이것을 이제 십자가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주죠. 이제 주라는 것은 근원, 창시자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두개인들이 공회에서 이제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옥에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보니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문을 뚫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문을 닫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잘 몰라요. 본문에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들은 이제 뭐 하냐라고 하면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아침부터 가서 이제 제일 빠른 날, 빠른 시간대에 가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잡아와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경찰 비슷한 성전 경찰 같아가지고 그냥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막 강하게 강제로 막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수천 명이 수백 수천이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사도들을 잡아 공회 앞에 이제 세우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 28, 2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근데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아니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사도들은 계속 했던 말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도 보면 주의 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가서 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정책이 기독교에 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뭐 이 세상을 뭐 기독교화, 우리나라를 뭐 기독교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또 중요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의 방식은 아니겠지만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니 이렇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들은 이제 너희가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복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합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 3장에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1장 22,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죠.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라는 대신에 이 나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수치와 저주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슈나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와 임금이 되신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환영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옆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임금과 구주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회, 즉 회개와 재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고 계신다. 회개의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유대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구원 받겠냐, 구원의 죄되냐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요. 어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임금이요, 구원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그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33, 42절에 보면 이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할 때 다 죽이려고 해요. 그 정도 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실제로 이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가가멜을 생각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이제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닌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딱 일단 멈춰라 그러면서 나가라 그래요. 사도들 일단 나가라 그러고 일단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를 들잖아요.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흩어져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따르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드다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네,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지만 그 당시에 드다는 유명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기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드다가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현혹시키냐면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착복을 하고 언제까지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잡혀 이 사람이. 그리고 교수형이 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고.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돈만 날린 거지. 이단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현혹한 거죠. 기적을 행한다고.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입다였나? 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망한 즉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머리가 죽으면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 낫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낫으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거다.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옳게 여겼고 공회는 그걸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설득이 당했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이제 간단한 채찍질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얼마나 아팠느니 뭐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질이었는지도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도리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41절, 42절 같이 한번 4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어찌 보면 예배당 확장 공사를 이제 생각했던 그 계기는 일단 예배당이 좁아서였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예배당이 10평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개척 교회들 중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좁았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책상이 있다 보니까 더 좁았습니다. 사실 책상이 없으면 그 좁은 예배당에도 몇 명이 앉을 수 있냐면 한 30명은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하게 앉고 싶으면 40명까지도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 10평인데도. 저희가 개척 예배할 때 여기에 80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공간에. 잠옷실에 20명, 여기 40명, 복도에 20명, 80명이 여기 들어왔고 여기에 80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 벽에 이렇게 대각선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마치면 여기서 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약간 스튜디오 느낌도 좀 있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좁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7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동안 20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라든가 뭐 동역자들이 아니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더 나아가 또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라고 하는 2025년의 표어를 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제 그 취지에 우리가 좀 교회 확장, 예배당을 좀 확장해서 더 사실 그 좁은 공간은 더 와도 너무 좁잖아요. 사실은 와도 앉을 자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더 리모델링을 좀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와서 또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일단 이제 했어요. 어찌 보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 서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을 다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무슨 생각이 났냐면 테니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테니스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테니스장에 불신자들이 올 날이 오겠죠. 그래서 언젠간 테니스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테니스 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데 이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이 성전에서 또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제가 뭐 저기 중국 가서 복음 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 베트남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 요 지역에, 우리 개봉동에, 개봉 3동인가요? 요 지역에, 예.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가까운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가득하게 하기를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 그 전에 우리 그런 꿈들을 같이 꾸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요 개봉동 여기다 세웠을까? 그리고 왜 이 개봉동 바로 앞에 이 트리우스를 3,344세대를 저기에 세우셨을까? 네. 그래서 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될 거야. 아마 저기 입주가 시작되는 날 우리는 전도단지를 들고 교회 소개지를 들고 가야 될지 몰라요. 대형 현수막을 붙여서 그 말씀 교회는 트리우스의 입주를 환영한다고 붙이고 들고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또 결이 데리고 가고 우리 서하로와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지, 하민이도 데리고 가서 해야 되고, 우리 또 하늘이 그 차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사고 거기서 전단지를 슬기가 나눠주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세 번째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도할 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했었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도의 열정이 많이 식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식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려고 애를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성결교회는 1907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복음 전도관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어찌 보면 단체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주일날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밥 먹고 뭐 했냐면 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은 뭐 할 거냐? 나가서 전도를 이제 앞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뭐냐면 성결교회가 이제 점심을 먹고 성도들 전체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요. 이제 지금 옛날 이야기,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저녁 시간에 뭐 일을 다 마치겠지.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와. 그러면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뭐냐면 그게 성별회라는 거예요. 성별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단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매주, 이제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매주 이 우리가 말하는 사중복음이 뭔지 아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전도 표제, 이 네 개를 그때 성도들이 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과 교회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주님. 18절 20절 보면요, 대적 이게 이제 DBS에 있는 내용들인데, DBS가 아니라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대적들이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성전 경비대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전도자들을, 사도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28절 32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고소를 한 거예요.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들을 보면 어떠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리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3, 41절에는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막고 사도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어찌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과 이 공회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걸 지키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사도들과 복음을, 교회를 보호해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가말리엘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들의 가르침이, 이들의 소행이.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금화일성 교회는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 모르죠. 100년 후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하늘이가 101살? 결이가 106살인가요? 107살? 100년 후에? 요즘 우리 100년 후에 어른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있겠지만,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몸은 없을 거예요. 영혼은 분명히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건물은 여러분 우리 아름다웠던 건물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웠잖아요.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아름답습니까? 뻥 뚫렸잖아요. 그냥. 네. 도리어 이제 타고치기 좋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언제든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네, 구원받은 한 사람도, 교회가 된 한 사람도 음부의 권세가 그를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는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교회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는 절대 줄지 않아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공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계속 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가로 2번은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 제자들이 어땠냐면 기뻐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는 제일 당황했을 분들이 공회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줬잖아요. 제 선배가 군대에서 상관이 위에 고참이 뺨을 때렸는데 팍 때렸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다. 오른뺨을 맞은 왼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웃으면서 돌려대잖아요. 웃으면서. 그 순간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여러분 뺨을 때리면 생각해보세요. 살살 때렸겠어요? 그럼 장난이지. 그건 살살 때리면 이렇게 장난이지. 팍 때렸는데 그 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웃으면서 왼뺨을 돌려댔다. 그 다음부터 고참이 무서워서 건들지 않았대.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대. 무서워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공회원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40에 한 대 빼고 39대를 맞는데 사도들이 나갈 때의 표정을 보면 안 아팠다는 게 아니면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39대 맞아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39대?
우리 중에는 한 대만 맞아도 그냥 무릎 꿇을 사람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막 밖에 막 엉덩이 만지면서 선생님 막 못 때리게 하는 애도 있잖아요. 막 계속 돌아보고 가만히 잡아! 우리 때는 책상 이게 교탁 잡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은 선생님 때릴까 무서워가지고 3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옛날에 진짜 옛날에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 당시는 그게 그냥 선생님들 때리는 게 이게 그 부모도 더 때리라고 하잖아요. 더 얼마나 더 때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3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여러분 40대를 맞는데 사도들이 나올 때 그 표정이 진짜 아팠겠지만 그 표정, 그 마음, 그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기뻤을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합당한 자로 그걸 특권으로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권. 그러니까 기쁘다고 오늘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라. 이렇게 뛰놀라. 이렇게. 그럼 사도들이 맞고 막 기뻐서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또 그 자체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고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맞았는데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겠죠. 성령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요. 아픈데 기쁜 거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이구나. 어려움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억울하다가 아니라 도리어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그런 일을 경험할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끔 저희 아내도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하자 뭐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리어 오늘날 핍박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야 돼요. 핍박이 없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삶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탄의 모토는 이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 이게 사탄의 모토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삶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제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가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반대라면 내가 복음도 믿고 내 안에 성령도 있어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유지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나.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안 나고 안 나.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아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만 해.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내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지체와 함께하고 요 지체와 함께하고 그래서 힘들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걸 빨리 이겨내시고 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